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서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마하나임에 머무르고 있었고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모아서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제 두 세력 간에 반란군과 또 다윗군 간의 일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26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위험할 때마다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윗을 돕게 하셨습니다. 왕의 친구 후세나 그리고 후세의 소식을 전해준 제사장들 그리고 바후림에서 그 제사장들을 살려준 여인, 암몬 사람 소비나 로데발 사람 마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다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그런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마하나임에 세우셨습니다. 마하나임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군대가 머무는 땅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땅이 바로 마하나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마하나임에 서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선 땅 마하나임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는 땅 마하나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힘으로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마하나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요. 내가 선 땅이 마하나임이다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실 거고 필요하다면 사건을 일으키실 거고 필요하다면 산도 치워내실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결전이 시작됩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조언대로 단에서 부엘세바에서 모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은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온 백성들을 총동해서 왔죠. 그래서 숫자를 놓고 보면 압살롬의 군대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다윗이 이끌고 있는 군대는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이들은 4,000명, 어떤 이들은 5,000명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만 대, 4천 내지 5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절대로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놓고 보면 이건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냅니다. 우선 천부장, 백부장을 나누어서 명령이 잘 전달되게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용사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지휘를 맡깁니다. 그리고 직접 지휘하여 싸움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사무엘하 18장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2하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은 아마도 이 전쟁이 압살롬 아들과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직접 지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압살롬을 죽이기까지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8장 3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나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어떻게 다윗 한 명의 목숨이 10,000명보다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이제 벌어질 전투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왜 약점이냐 하냐면 전투가 벌어졌는데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는 끝나는 겁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져요. 다윗이 전쟁의 전면에 나섰다가 뭐 활이라도 하나 맞고 쓰러지거나 하면 이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죽었으니까요. 압살롬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만 죽으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괜히 거기 전쟁 자기 싸움 잘한다고 이렇게 설치다가 지금 이제 노인네인데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괜히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거나 활이라도 맞으면 이 전쟁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후방에서 다윗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계속 싸워라 이렇게 존재해 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말대로 하기로 하죠. 그리고 군대가 출정을 합니다. 18장 4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출정하는 지휘관들에게 다윗이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18장 5절을 보세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야 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살려서 데려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명령은 말이 안 됩니다. 비상식적입니다. 다윗이 왜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된다고요? 다윗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전쟁을 끝내려면 다윗의 군대 입장에서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압살롬을 죽여야 됩니다. 압살롬을 죽여야 전쟁이 끝납니다. 반란이 그렇게 진압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안 끝나요. 지금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도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압살롬을 빨리 잡아서 빨리 죽여야 이 수적인 열세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야 압살롬 죽이지 마 이래버리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래도 아들이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의 사랑 그런 것이었을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더 큰 게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전투가 시작되고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크게 패합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을 보세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풀이라고 된 건 이제 숲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숲이 죽인 사람들이 더 많았다. 숲이 죽였대요. 숲이 무슨 힘이 있어서 죽였겠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방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지금 말씀과 되게 비슷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 우박이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오늘 그 사무엘하로 돌아오셔서 8절에 숲이 죽인 자가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박으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막 공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다윗의 군대도 숲에서 싸우다가 압살롬의 군대에게 승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숲이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숲으로 싸우신 거예요. 숲으로 싸우신 결과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싸우는 땅이 어디예요? 마하나임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머무는 땅, 하나님이 싸우시는 땅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이 싸우셨고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압살롬의 혼전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겠죠. 막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탄 것은 말이 아니라 노새였습니다. 당시 노새는 왕이 타는 짐승이었습니다. 노새가 힘이 좋고 이게 이제 노새가 당나귀랑 말이 교접해서 만들어진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당나귀보다는 빠르고 그리고 힘도 좋고 이래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행차용이에요. 카퍼레이드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투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압살롬이 전쟁에서 노새를 탔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나무에 왜 걸렸죠?
머리카락이 걸려서 지금 걸렸어요.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머리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1년에 한 번 이걸 머리털을 깎아서 이렇게 달아보면 200세겔이 나왔다. 엄청 무거운 거죠. 숱이 엄청 많고 장발로 1년에 한 번씩만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압살롬은 머리 모양을 이렇게 막 예쁘게 하고 다니는 게 자기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풀어낼 수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어떤 모양으로 꾸미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뭔가 화려하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멋지게 하고 나온 거예요. 화려하게 꾸미고. 보세요. 화려하게 머리카락을 꾸미고 행차용 노새를 타고 전쟁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압살롬은 자기가 질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후방에서 노새 타고 자기 나 이렇게 왕 멋있지 막 이렇게 속된 말로 가오 세우면서 이렇게 뒤에서 있으면 그냥 전쟁 시간이 끝나서 아버지 다윗 죽이고 자기가 왕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 오토바이가 그냥.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다윗의 군대, 그 적은 숫자의 군대, 압살롬의 군대는 패하였고 압살롬은 이제 초라하게 도망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 거예요. 이걸 본 군사가 요압에게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18장 10절입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야, 그러면 바로 죽였어야지. 그럼 내가 상이라도 줄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군사가 뭐라고 합니까? 못 죽입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내가 다 들었습니다. 18장 12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청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느니라.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 들었는데요. 그거 죽이면 왕한테 혼나요. 큰일 나요.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러다 요압이 답답하다는지 내가 지금 너랑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급히 상수리 나무로 갑니다. 18장 14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렇게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압의 부하가 압살롬을 발견했습니다. 압살롬도 그걸 당연히 알았겠죠. 요압에게 알리러 갔다가 요압이 급하게 몰아왔습니다. 그러면 뭐 그게 뭐 한 1분 뭐 30초 막 이랬겠습니까? 최소한 10분 20분 뭐 좀 과하게 하면 한 30분 정도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전장에 나온 어쨌든 지휘관이니까요. 왕이니까요. 왕으로서 전장에 나왔으니까 칼 하나는 차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작은 칼, 이게 단검 같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뭇가지를 잘라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나뭇가지가 너무 두꺼워서 이 칼로 안 자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머리카락 자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무가 높았나 보죠. 지금 다리 부러지는 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노새가요, 이렇게 그 키가, 여기 머리 키가 1m 50이에요. 그럼 여기 사람 타는 데는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위에 압살롬이 탔어요. 그리고 가다가 머리카락에 걸렸어, 떴어요. 그러면 발값이 떨어져 봤자 한 50cm, 1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높아서 무서워서 못 내려온 게 아니에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압살롬이 요압이 올 때까지 못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머리카락 때문이에요. 왜요?
아까운 거야. 뭐가 아까워? 머리카락이 아까운 거예요. 왜요? 머리카락은 압살롬의 자랑이었거든요. 그게 걔의 자존심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죽을 때 죽더라도 머리카락은 지키고 싶어. 그게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위험한 전장에 나가는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살려달라라는 명령을 내린 이유, 그리고 압살롬이 지금 당장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을 지키겠다고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냥 매달려 있었던 이유 같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자랑이었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자존심이고 마지막 하나 남은 다윗의 가능성이었다. 압살롬이요, 암몬을 죽였을 때, 큰형인 암몬을 죽였을 때 압살롬은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왜 살려두었습니까? 소중한 아들이라서. 왜? 내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라서. 나중에 압살롬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뭐해요? 막 왕처럼 막 병거 타고 호위병 세우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왕에게 오는 그 송사하는 사람들을 다 가로채 갖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할 때 다윗이 한마디 했어야죠. 까불지 마 이 새끼야. 네가 왕인 줄 알아? 어디 형 죽인 놈이 까불고 다녀? 이랬어야 돼요. 안 그랬잖아요. 왜 안 그랬을까요? 그래도 압살롬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잘났거든. 마음엔 안 드는데 잘난 아들이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가는 상황에서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왜? 걔가 내 마지막 하나 남은 자존심이니까요. 반란을 평정해서 압살롬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고쳐 쓰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내 자존심이고 내 자랑이니까, 내 보물이니까. 보물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 다윗의 자랑, 다윗의 보물을 나뭇가지에 매다시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압살롬의 자랑, 압살롬의 보물이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 압살롬이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그 자존심이 나무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이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압살롬이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 자랑, 그 보물을 없애버린 사건인 거예요. 왜요? 그 보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니까요. 나를 믿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알아서 혼자 살 수 있게 생각하는 근거이니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죄라고 불러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생각. 나는 내 주먹을 믿지, 나는 내 돈을 믿지, 나는 내 아들이 있어, 나는 내 머리카락이 있어. 이게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가. 그런 생각들, 그런 보물들,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지켜야 하는 자존심, 다윗이 지켜야 할 보물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하나임이 어떤 땅입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 부러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그 땅이 마하나임이에요. 다윗은 마하나임, 바로 그곳에서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 마하나임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막 그러는데 다윗이 끝까지 뭘 붙잡아요? 자기 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랑인 압살롬이 매달린 그 나뭇가지, 압살롬의 자랑이 머리카락이 매달린 그 나뭇가지, 자기의 자랑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나뭇가지, 여러분, 그 나뭇가지에 우리가 다 똑같이 걸려요. 우리가 다 똑같이 걸려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 놓고 안 믿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훨씬 많으니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보다 크게 지은 건물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유명해지는 것이 더 소중하니까요. 자신이 쌓아올린 업적, 내가 쌓아올린 물질, 명예, 심지어는 인간관계, 노력들, 그거 의지하고 사니까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죄라고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그게 죄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고 내 맘대로 살겠다 하면서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죄가 뭐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댈 만한 것들 중에 피조물 아닌 게 있냐고요? 없다고요. 그게 죄예요.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진노하심밖에 없어요. 그 진노하심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압살롬처럼 꼼짝없이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그는 저주받은 자, 죽음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자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가 중요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인들인 우리들은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어디 매달렸어요? 나무에 매달렸어요. 저주받는 자리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놓고 싶은 거, 내 자랑, 내 자격, 내 조건이 바로 압살롬인 거예요. 온갖 죄악된 것들을 부여잡고 온갖 자랑과 정욕을 부여잡고 있는 우리가 그 나무에 매달려서 버둥거리고 있는 압살롬인 거라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여러분, 압살롬의 결론이 이거예요. 압살롬의 결론은 나무에 매달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사망이었던 우리의 결론 또한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압살롬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압살롬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굳이 남겨놨어요. 사무엘하 18장 18절 보세요. 사무엘하 18장 18절 18장 18절 욕 같네. 사무엘하 18장 18절입니다. 왜 자꾸 하는 거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의 정체가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고 나를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내 이름을 내겠다.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잖아요.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내자.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붙잡혀 살아가는 현실이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라고요. 압살롬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 모습이고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모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잘난 압살롬도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우리는 어떡하냐고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리 붙잡고 있어봤자 사라질 것들이고 그 결론은 사망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소망이 단 하나 있습니다. 누가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아주면 돼요. 누가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저주를 받아주신 분이 계셔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그 저주의 나무에 대신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쏟아 부어 받으셨대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압살롬과 같은 우리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나무의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저주의 나무가 뭐겠어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야 했던 나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압살롬처럼 그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죄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대신 올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하는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사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겠다고 뭘 했습니까? 우리가 한 건 압살롬이 한 짓밖에 없어요. 머리카락 그거 붙잡고 나 죽을 때 죽더라도 머리카락은 포기 못해 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한 일은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뭘 말하고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로마서 4장 6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6절.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는 자, 여러분 그게 복이라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비석을 남기고자 했고 다윗은 압살롬이라는 기념비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의 자랑을 남기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이셔서 압살롬을 나무에 매다셔서 다윗이 붙잡아야 하는 소망, 기념비는 하나님밖에 없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마하나임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압살롬처럼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남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압살롬처럼 심판당에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것으로 살 수 없음을 확인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확인한 그 자리에 주님은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러분 압살롬의 자랑과 기대와 소망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다윗의 자랑과 기대와 소망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만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다른 그 어떤 이름도 다른 그 어떤 존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압살롬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하나님 아닌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려놓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면서 그 구원함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들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